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교사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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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직 꽃샘추위가 이제 들락날랑 하면서 이제 지금 봄이 오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법회를 시작하면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장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now and here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마음도 아니고 미래의 마음도 아니고 바로 지금.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그 바탕자리, 그 진심자리죠.
그 다음에 이제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제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뭐 그것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스며들 거라 나한테로. 그러니까 본래 나는 청정 강명한 자리다. 공적 영지한 자리다. 항상 변하지 않는 상주 진심이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다. 여기에서 내가 지금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있지만 요 몸뚱이는 뭐다? 공적 영지한 나의 진심 자리에서 업식에 따라서 나툰 그림자지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하다가 어떻게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만약에 진짜 같으면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시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나하고 늘 같이 살던 가족인데 지금은 어때요? 이 세상에 계시지를 않아. 나도 앞으로 이 세상에 없어질 거라. 그러니까 이것을 나라고 할 수가 없네.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은 그러면 진짜 내가 뭐지? 이런 허무감이 들죠. 진짜 나는 생긴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불생불멸의 바로 청정 강명한 자리라는 겁니다. 본래 진심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교 공부를 하는데 제일 처음 기초로서 이것이 딱 정립이 안 되면 이 불교 공부가 막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네. 그냥 매 모습놀이를 하게 되네. 이 모습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것을 분별을 해가지고 자꾸 글로 이제 엉뚱한 길로 가도 자기가 몰라. 엉뚱한 길로 가도. 그래서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뭐냐 하면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지요. 지금 허공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야. 본래 없는 거를 허공이라고 하거든. 아무것도 없는 걸 허공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청정하고 공적한 그 자리를 비유로서 허공에다가 비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말하자면 진짜 나는 공적하지만 영지해. 아무 모습이 없지만 일체의 모습을 다 나툴 수 있는 그런 영지한 자리가 바로 우리의 진짜 내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진짜 내라. 그러면 모습이 없으니까 어때요? 나의 공정영지 자리나 김원숙 도반님 공정영지 자리나 반야성 보살님 공정영지 자리나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왜? 모습이 없어서. 이것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이치인데 이해하기는 조금 힘이 들어요. 이게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허공으로서의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진심짜리, 우리의 공적 영지한 진심짜리는 6가지 성능을 나타내 보여요. 작용으로서. 자, 보는 것은 뭐라고 하지요? 견성. 듣는 거는 뭐라고 하지요? 문성. 냄새 맡는 거는 후성. 또 맛보는 거는 상성. 신체로서 이렇게 접촉하는 거는 촉성.
그리고 온갖 것을 다 알아차리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지성이거든요. 그래서 요 진심의 6가지 성능 말로 하면 견성, 문성, 상성, 후성, 촉성, 지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본래 우리의 진심자리는 뭐가 없다?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견성이 곧 문성이고, 문성이 곧 후성이고, 후성이 곧 상성이고, 상성이 곧 촉성이고, 촉성이 곧 지성이라. 그래서 이름은 6가지라. 이름은 6가지이나 이것이 6가지가 아무 모습이 없어.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그 자리는 하나라. 그 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지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우리의 청정 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진심자리를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견성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문성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후성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상성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촉성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지성도 되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하고 견성하고 문성을 따로 가를 수가 없지요. 따로 못 갈라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라는 말이 그 말이라.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로 문성이라.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로 견성이라.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 이러면 보기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바로 그 성령을 가진 그 영지자리라. 영지. 아주 영특선을 슬기자리라.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고 듣고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현숙 도반님 이해되십니까? 네. 한영희 도반님은요? 네, 이해됩니다. 예. 강보련 도반님은요? 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하고 우리가 볼 줄 아는 성령인 진심의 작용인 견성, 문성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견성도 뭐요? 모습이 없어서 공적해서 청정한 자리고 허공으로서의 나도 청정하고 공적한 자리죠. 그런데 영지하죠. 영지하죠. 영지하니까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밝으면 밝은 줄 알고 모르면 어두우면 어두운 줄 알고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줄 알고 좋다 하면 좋은 줄 알고 내가 되게 바빠 지금. 그럼 어때요? 바쁜 줄 알고. 그죠? 바쁜 줄 알아. 내가 막 지금 아주 한가해. 그럼 내가 또 한가한 줄 아네. 그럼 내가 미하면 또 미한 줄을 아네. 그거 희한하잖아요. 깨달아야만 안다 이러면은 미한 줄을 어떻게 알 거예요. 근데 미하면 미한 줄을 알지. 깨달으면 또 깨달은 줄 알지. 요게 그냥 대단하죠. 산이면 산인 줄 알지. 물이면 물인 줄 알지. 내가 여자면 여자인 줄 알지. 남자면 남자인 줄 알지. 또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 이거 해서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줄도 알아. 근데 잘 모르겠으면 이해가 안 되는 줄도 안 해. 아는 줄도 알고 모르는 줄도 알아. 이러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허공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로 이 진심의 6가지 성령, 이 성령 자리가 영지가 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럼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해도 아무런 어폐가 없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견성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문성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그래서 이제 그 멘트에 어떻게 하냐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네. 까딱까딱 하네. 저 까딱까딱 하는 거는 뭐야? 본래 우리의 이 자리가 하는 거죠. 이 자리가 귀로 들어요. 이럴 때는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죠? 문성이 되는 거죠. 또 입으로 말을 할 때는 또 이걸 뭐라나 말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성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네. 그래서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진심, 공적 영지한 자리, 청정 강명한 진심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보림선언에서는 뭐라고 해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거든, 이름이.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 먹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가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꿈꾸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딱 알았어. 아,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고 듣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로 견성이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로 문성이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로 후성이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로 상성이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로 촉성이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로 지성이구나. 이렇게 딱 알았어, 지금. 그렇게 딱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지요. 이렇게 보는데, 일체의 모습을 지금 다 보고 있어. 내 몸뚱이서부터 다 보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모습,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 귀로 듣는 모든 모습, 소리죠. 또 입으로 말을 하는 모든 말, 그리고 전부 다 냄새, 맛, 그 다음에 촉이죠. 촉감, 그 다음에 분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중생의 업식에 따라서, 자기의 업식에 따라서 낳은 절대성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림자라. 그러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모습이 나 아닌 것이 없겠죠. 나의 그림자죠.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도반들이 누구예요? 나의 그림자죠.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림자죠. 내 몸뚱이도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림자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렇게 백봉 선생님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경전에 있는 다른 말로 딱 하면은 뭐 화엄경에 이렇게 나오죠. 일체유심조. 일체만법은 진심에서 말하자면 만든 것이다. 낳은 것이다. 이 말이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는 다른 말로 일체유심조라. 그런데 중생은 뭘 중생이라고 하느냐?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인데, 이 상대성이 내 진심에서 낳은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한다?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딱 들어앉지요. 들어앉아서 자기의 본래 면목인, 본래 모습인 그 진심자리, 절대성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모습이 내하고 상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를 해. 그래서 모습에 딱 다 찔려가지고 그때부터 하는 것이 뭐다? 모습놀이인 것이에요. 모습놀이. 그것을 이제 능엄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물전이라고 해요. 물건이 나를 굴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맨날 견물생심이라 이런 거 보고 저런 거 보고 이런 거 듣고 저런 거 들으면 마음이 맨날 글로 가버려.
마음이 그것 따라 내 물건 따라 가버려. 요게 뭐냐? 모습놀이에요. 근데 성인은 어떻게 하시냐? 일체의 모든 만법이 나의 공적영지한 진심자리의 그림자인 줄 알아. 그림자인 줄 딱 알아. 그림자인 줄 알아서 이것이 전부 다 헛것인 줄 알아요. 헛것인 줄 알아. 이렇게 그냥 그림자인 줄 알죠. 알아서 어떻게 하냐? 그 모습에 들어앉지 않고 그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뭐냐? 전물이라고 해요. 그거를. 앞에 거는 물전이고, 뒤에는 전물이에요. 전물은 내가 물건을 굴리는 거예요. 내가 모습을 굴리는 것이 전물이고, 물건이 나를 굴리는 것이 물전이에요. 물전이에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지금 새말기에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 새말기인데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굴리자. 최상승법이거든. 모습을 잘 굴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체만법이 전부 일체유심존 줄 알아. 일체의 상대성이 절대성에서 낮은 줄을 알아. 알아서 어떻게 한다? 요 상대성이 전부 그림자인 줄 알아. 환한 줄 안다고. 환한 줄 알아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에요. 이게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김원숙 도반님 이해하시죠? 모습을 잘 굴리자가 지금 있는 이런 몸뚱이 이것도 되지요. 이런 모습을 잘 굴리. 근데 그 전에 이거를 뭐를 알아야 된다? 몸뚱이가 환인 줄 알아야 돼. 헛것인 줄 알고 이 헛것이 어디서 왔다? 나의 본래 공적 영지한 진심자리에서 왔다는 걸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된다?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는 거죠. 그 바탕을 놔두자는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본래 공적 영지한 우리의 그 진심자리, 상주 진심자리에서 왔죠. 그래서 이 공적 영지한 상주 진심을 놔두자가 바탕을 놔두자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림자로 일어난 일체의 모든 모습을 잘 굴리는 거지요.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가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지금 이렇게 세속적인 상식적으로 몸뚱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몸뚱이를 어쩌자, 몸뚱이를 잘 굴려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은 지금 나타난 내 몸뚱이가 어디에서 놔두었다? 공적 영지한 나의 상주 진심자리에서 놔둔 환인 것을 알아야 돼.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모습에 머물지 않고 이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에요. 그게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그러니까 새말기가 그냥 이렇게 새말기가 아니죠. 불교의 정법, 바른 법을 바르게 이해를 한 연후에 이 새말기를 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해서 새말기를 굴린다, 새말기를 굴릴 수 있다 이러면은 그냥 성인의 지위로 가는 거죠. 벌써 일체 유심조도 알았지. 일체의 모든 만법은 전부 공적 영지한 그 진심자리의 나툼이구나, 작용이구나, 거기에서 나툰 그림자구나. 이걸 먼저 알아. 그래서
그 그림자를 잘 굴리는 거죠. 근데 굴리는데 뭐가 없어요? 주객이 없는 거죠. 주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 이 새말귀를 굴리는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가 첫 번째 규범이에요. 두 번째는 뭐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상법신이 뭐였죠? 우리의 본래의 공적영지한 바로 진심자리죠. 그게 법신자리야. 무상법신, 모습이 없는 법신이라. 모습이 없는 법의 몸이라. 그 모습이 없는 법의 몸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그림자인 이 유상색신을 잘 굴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새말귀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여기에 진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공적영지한 진심자리가 바로 진짜 나다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우선 내 목전에 온갖 거를 다 보고 있지 않냐. 그리고 내 몸뚱이도 지금 이거 내라고 하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그 경계에 따라서 일으키는 마음도 내 마음이라고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니는 본래 공적영지한 진심자리다. 니 본래 면목은 이렇게 턱해서 알아들으면 거기서 그냥 축 공부가 뭐 일취월장 하겠지만 우리 잘 그래야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경계가 또 세상 살면은 경계가 얕은 경계도 있지만 경계가 굉장히 나하고 그 인연과 조건이 굉장히 강한 것도 많이 오지요. 그렇게 하면은 막 경계에 휩쓸려서 모습놀이를 막 그냥 모습 굴리기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막 그냥 모습 놀이 한다고 정신이 빠져 그냥.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우리가 모습이라는 것은 환이구나.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해야 그런 경계에 딱 내가 다다랐을 때 놓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이 굉장히 기초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말귀를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허공으로서의 내가 견성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문성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후성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상성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촉성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지성도 되고 그냥 허공으로서 있나 하면은 그 속에 이 6가지 작용이 다 그냥 행해지는 거라. 근데 요 6가지 작용은 본래 공적해. 모습이 없어. 그래서 견성, 문성, 상성 이 6가지 지성까지 요 6가지 작용을 따로따로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진심자리는 공적하기 때문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허공으로서의 내 들을 때도 허공으로서의 뭐 내가 듣는다 이렇게 안 해도 이제 앞으로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 딱 그 문성자리죠. 그렇죠. 그럴 때는 허공으로서의 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견성, 문성, 상성 이것이 다 된다는 거. 바로 그것이란 된다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라는 거. 공적 영지가 바로 진짜 나라는 거. 이것을 이제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알아야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자, 예불성 123쪽, 123쪽. 이런 것을 알아야 이 예불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예불성을 하는데, 그래야 예불성이 이해가 돼요. 123쪽에, 앞에 식물계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나갈게요. 자, 시작. 비록 마음과 몸을 비웠어도 본래 높은
자리를 잊지 말라. 비록 처자를 두었어도 쏠려봄에 떨어지지 말라. 비록 가업을 이어나 삿된 이익을 행하지 말라. 비록 세상 법으로 더불어도 큰 도를 버리지 말라. 비록 천하의 은이나 법상품을 뭉개지 말라. 비록 인연 유란을 붙잡거나 악한 뿌리를 용납치 말라. 비록 천하의 은이나 법상품을 뭉개지 말라. 비록 모습 없음을 말하나 법심기를 배울지 말라. 비록 산외에 있으나 선의 책임을 세우지 말라. 비록 집안을 즐기나 길이 사그라짐에 들지 말라. 비록 낳고 죽음을 쓰나 더러운 번임을 하지 말라. 수가 심신 물망 운전 소유 처자 물타 애견 수승 가오 물탐 비비 수여 세전 물사 예도 수요 천하 물괴 법성 수반명비 물룡 앞근 수종 무상 물패 종동 수제 상내 물릿 선상 수훈 지관 물릿 영열 수용 생사 물이 오행. 네. 이게 이제 지금 내라는 게 있고 또 상대적인 이 책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내 몸뚱이하고 이 책하고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진심자리의 나툼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라. 그래서 이거를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한 것이 뭐냐면 허공 스크린이거든요. 허공 스크린이다. 지금 여러 도반님들이 있고 우리가 또 지구에 튀르키예는 저렇게 지진이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뭐다?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지. 내 바깥에 경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냥 허공 스크린이 돼버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스크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배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배우라. 그러니까 윤경숙 캐릭터를 가진 배우. 그 다음에 이어열 선배님 캐릭터를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진 캐릭터. 그죠? 또 휴휴 거사님의 캐릭터를 가진 배우지요. 저는 일심의경이라는 캐릭터를 가진 배우라.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 모든 산들, 들들, 일체의 모든 것이 뭐다? 캐릭터를 가진 캐릭터라. 캐릭터. 캐릭터는 자기의 그 영화에서 자기가 배우로서 활약하다가 이제 그 영화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캐릭터 사라지죠. 그렇죠. 캐릭터가 사라져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 배우 중에서 잊어버리지 않는데 여자 배우 참 예쁘던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거든. 옛날에 주홍글씨에 나온 여잔데 배우인데 누구? 이연주.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하게 됐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배우로서 역을 맡잖아요. 역을 맡으면 그 역을 맡을 때는 그 하나의 캐릭터죠. 배우로서 자기의 그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심전력을 다하죠. 그 사람으로서 살지요. 그거 할 때는. 그런데 그 영화 촬영이 끝나면 자기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 이걸 잘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는 일종의 뭐라나
아지랭이 같은 허황된 거죠. 그 캐릭터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캐릭터에 자기가 이입이 돼서 그걸 연기를 했지만 연기가 끝나면 자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막 못 돌아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거를 딱 보고 우리는 어때요? 일시맹이면 일시맹이라는 캐릭터에 완전히 우리가 몰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시맹 캐릭터를 내가 버리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싹 버려버리고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맨날 일시맹으로 있고 싶네. 있으려고 하네. 우리도 그 이현주 씨하고 똑같은 거 아십니까?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안 그래. 부처님은 내가 지금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서는 일시맹으로서 내가 역할을 하는구나. 거기서 끝나. 역할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맨날 자기가 일시맹인 줄 알아. 본래 청정강명한 자리로 못 돌아가. 그 배우하고 우리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죠. 저는 그거를 딱 보면서 하나도 다를 바가 없네. 우리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지금 나는 한 편의 영화를 찍고 있어요. 영화를 찍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일시맹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를 하고 있어요? 법회를 할 때는 선원장이라는 캐릭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도반이라는 캐릭터로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는 자리는 그러한 연기를 하는 자리는 전부 다 청정강명한 자리라. 공적영지한 자리라. 그런데 이 캐릭터들이 공적영지한 자기 본래의 면목은 본래 모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캐릭터에 딱 몰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네. 그래서 몸뚱이 버리고 가도 어떻게 해요? 나는 일시맹이다 이러고 가는 거지. 그 이제 영화가 끝났잖아요. 몸뚱이 버리고 갈 때는 영화 끝났잖아요. 영화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배역 버리고 가야죠. 근데 그 배역을 안 버려. 그래서 업식에 남아버려, 그냥. 그 배우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지금 이렇게 내가 이 배역을 이현숙 도반님은 이현숙 도반님의 캐릭터로 지금 배우지요. 이현숙 배우를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데 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라. 진짜 내라. 그게 허공으로서의 나라. 그런데 나는 맨날 이 배우가 그 캐릭터가 자기인 줄 아네. 이현숙의 캐릭터가 자기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자기는 뭐다? 청정강명하고 공적영지한 진심짜리인데 그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이 캐릭터에 너무 몰입을 하다가 보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할 차례가 어디냐면은 127쪽입니다. 비록 처자를 두었어도 진짜 어려운 대목이에요. 이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비록 처자를 두었어도 쏠려보내 떨어지지 말라. 나는 내려를 쏠려보라고 쓰깁니다. 사랑이라 하는 것은 사랑이란 말 자체를 쓰고요. 쏠려본다는 건 모순놀이일 뿐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종종 말하는데 모순놀이 할 때는 모순만 봐도 좋아요. 그런데 젊은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다가 한
만나서 눈이 하나 도망가고 코가 도망가고 다리가 하나 없어져도 사랑할까요? 쏠려보는 사람들은 겁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편이 남자든 여자든 어떤 장애를 입더라도 사랑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전부 쏠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장애가 있어도 더 불쌍하기만 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식일수록 부모가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부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 놈이 잘나도 사랑하고 못나도 그만 사랑합니다. 사도를 행하고 일도를 행해도 불쌍할 따름이에요. 부처님의 사랑에는 저 놈은 사도를 행하니까 믿다 하는 것이 없어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빗나가도 그저 불쌍하기만 한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이제 자비가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세속적으로 사랑하는 거는 전부 다 쏠려봅니다. 그러니까 쏠려보면 뭐냐? 내한테 좋을 때는 좋아. 근데 내가 안 좋으면, 저는 거 싫어해. 하면은 어떻게 되냐?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인 거죠. 쏠려본다는 것은 선택적인 거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선택적이죠. 우리가 뭐, 남녀간에, 이렇게 눈이 하나 도망가고, 코가 도망가고, 다리가 없어져도 사랑할까요? 아이고, 그 100번 말해서 뭐 하나 사랑 안 하지. 그렇잖아요. 연애하다가, 그거 이상이 생기면 사랑 안 하죠.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럼 어제 그 자리에서 딱 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에서 좋아하면 좋은데 쏠리는 것이고, 자기 기준에서 나쁘다고 하면 나쁜데 쏠리는 거죠. 그래갖고 전부 다 이제 우리도 이제 저도 부부 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내가 늘 옳은 것도 아니고 무령거사님이 늘 옳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부부가 또 싸움을 잘 해야지 또 유지가 돼요.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뭐 나이가 뭐 76세고 70이니까 이제 뭐 하산을 다 하고 있을 때니까 또 측은지심으로 또 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결혼하면서 이혼을 한다면 성격이 차이가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이제 막 하는데 그건 이제 쏠린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쏠려서 봤구나. 쏠려서 어쨌거나. 쏠리는 거는 뭐죠? 변하는 거죠. 쏠리는 거는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오케이. 나한테 불편하면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no. 이게 이제 쏠리는 거죠. 그래서 착각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사는데 착각을 하지 마. 아, 내가 무슨 놀이로 이거를 쭉 보고 있는 거를 자기가 막 되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자기만 괴롭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사람은 인연 따라 부모를 만나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원래는 아버지 엄마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라는 이름자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를 만났으니 반드시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 다음 자라나서 장가가고 시집가서 내외간이 돼요. 원래 내외간이 아니라 내외간으로 만났으니 반드시 헤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가정을 가지고 아들, 딸을 낳지요. 역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으니 반드시
반드시 헤어지게 됩니다. 예. 만났으니까 헤어진다는 겁니다. 만났으니까 헤어져. 그죠? 헤어지니까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만나서 있지요. 뭐 부모 자식간이든 형제간이든 부부간이든 만났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이 인연따라 부모를 만나는데 이 부모를 누가 선택을 하느냐? 본인이 선택을 해요. 본인의 업식, 그걸 중음신이라고 하는데 그 업식이 그 엄마 이제 그 엄마 아버지가 이제 그게 맞으면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그 곳이 너무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부모가 이 자식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그 부모의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그 냄새와 그 곳이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에 안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딸이 되면은 아버지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배척을 한다고 해요. 미워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게 딸은 아버지 인연으로 오고 아들은 엄마 인연으로 온다고 그렇게 이제 말이 돼 있죠.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아니었어. 여러분들도 본래 아버지 엄마 아니었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이제 뭐 업그레이드 됐나? 그냥 엄마 아버지가 됐어. 그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이 컸어. 결혼을 딱 했더니 또 손자가 딱 생겼네. 그럼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야. 또 업그레이드 딱 되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쭉 가면 어떻게 돼요? 시체 되지요. 그 다음 가면 이제 놔둘 것이 시체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당상선언하긴 하지만 사별 현상으로 보자면 만나면 헤어지는 걸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간도 헤어지고 자식도 헤어지고 형제도 헤어집니다. 헤어지기 때문에 내외간에도 서로 인연 따라서 정있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헤어지기 때문에 형제간도 서로 재미있게 지내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형제간이고 영원히 내외간이 된다면 간간히 싸움도 한 번씩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재미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이 말은 사실이니까 여러분도 사실이라고 느낄 거예요. 헤어지기 위해서 잘 사는 겁니다. 정말 꿈과 같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헤어져도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나도 만나지 않는 도리가 있어요. 이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남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남의 아내로 남의 남편으로 만나서 임시로 잠깐 몇십 년 동안 연년놀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도리가 있어요. 그러니 처자가 있어도 쏠려보는 법이 아닙니다. 예, 만나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헤어져도 헤어지는 것이 아닌 거는 왜 그러냐? 다 환이죠, 환. 환이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해도 만나는 것은 만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어변이 딱 얽히면 만날 사람 안 만날 리 없고 안 만날 사람 만날 리가 없어요. 정말로 이게 무서운 도리라. 정말로 무서운 도리예요. 그러니까 만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변하는 도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났으니까 반드시 헤어질 거다. 처음에는 만나지 않았죠? 안 만났다. 근데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만나서 그 다음에 커서 다시 자기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만나고 그
근데 이제 다 헤어지게 되죠. 다 헤어지게 되나 이것은 뭐다? 굴림새죠. 맞아. 모습을 잘 굴리는 거지요. 모습 놀이를 하는 거지요. 모습 놀이. 무엇이 우리의 본래의 청정강명한 그 자리가 뭐 인연과 조건 영지해서 영지하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 그냥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용이. 그런데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늘 허공으로서의 나라. 늘 허공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죠.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 허공으로서의 내. 그런데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다? 전부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연주라는 그 배우가 왜 자살을 하게 됐냐. 그 자기가 영화를 찍었으면 그 각본을 가지고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각본 안에 있는 하나의 캐릭터란 말이야. 하나의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진짜낸 줄 알아. 진짜낸 줄 알아. 근데 영화를 다 찍고 나면 또 영화를 찍을 때도 그렇지. 그 본래 자기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과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 절대 될 수가 없죠. 그거는 허구로 만들어진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됐단 말이죠.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게. 그래서 심한 우울증으로 빠졌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이런 맞아만 배우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캐릭터가 진짜네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울증 걸리죠. 본래 나는 청정, 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게 우리가 공부할 가장 중요한 요점이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 3시 10분에 만날게요.